난 나무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오래 가기도 하고 좀 빨리 죽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 오늘 현장에서도 보게 됩니다. 화분이 꽃 같은 날 사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싱싱하게 지금 펴있죠. 하나는 지금 좀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어제도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상계동 쪽을 갔다 오는데 장미꽃이 가을 장미 아직도 피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기 이제 우리 아내들이 했는데 저거는 100세가 넘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세까지 살아도 정정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60부터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이제 시작하죠.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50편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리라.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서 주는 그런 말씀, 감사에 대한 핵심적인 뿌리를 얘기하는 그런 말씀을 읽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의 특징이 14절에서 감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23절에서 감사를 얘기해요. 그런데 15절부터 22절까지는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돈독게 하는 그런 말씀들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수건 그림을 찾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을 현장에서 듣는 사람들, 또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7배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이제 50편 14절을 보게 되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신약 시대에는 제사가 바로 예배로 바뀌었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이 말은 바로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감사로 안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선우 집사님 이런 새벽에 가서 벌써 이게 과일 도매상에 가가지고 감사를 사가지고 왔어요. 이제 제가 한번 다시 살펴봤더니 감사가 돼 있어요. 왜 감사가 되냐? 감이 있고 사가 있었는데요. 감이 있고 사기 때문에 그게 감사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또 포도 플러스 딸기 플러스가 된 거예요. 예, 감사 플러스 포도 플러스 딸기까지 플러스가 된 거예요. 이 더블 감사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2022년도 하반기와 2023년도에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더라고요. 네, 지존하신 이에게 서운을 갚으며 이게 감사와 서운은 같은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이제 선교사님 얘기하기로 도매상에 가서 과일을 사가지고 오셨다.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예요. 사가지고 오겠다. 그런데 약속한 그대로 서운을 오늘 앞에 갚고 또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니 얼마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겠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과 같이 항상 좋은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또 좋지 않은 일도 오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감사 다음에 환난이라는 용어가 왔을까? 이걸 생각할 때에 호사다마가 딱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일이 뒤에는 꼭 굳은 일도 오는데 사실은 그게 굳은 일이 아니고
복의 길로 가는 길인데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왜? 더 하나님 앞에 불을 더 보시라. 할렐루야. 불을 더 보시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환난 날에는 뭐 하느냐? 환난 날에는 근심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상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환난 날에는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죠. 기도를 더욱더 불을 보시게 되는 그런 자리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플러스 영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르는 것과 건지는 것은 중간 사이뜨기로 들어가시고 환난은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접목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라이브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유튜브를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유를 전하며, 여기 보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유를 전하며,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뭐라고 하는 얘기예요? 악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중에서 악한 자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언약을 내 입에 들어야, 언약의 말씀을 입에 들라는 것이죠.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보면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해로 거짓을 꾸며 앉아서 네 행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부수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잠잠하게 있는 수가 있어요. 그것을 그게 어떻게 하냐면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여기고, 하나님이 잠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와 같은 줄로 생각한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이번에도 뭐 사건들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조사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당장 뭐 죄를 지은 자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게 되면 지금 현실은 잠잠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드러나게 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람들 마음처럼 급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뭐 사람들 뭐 서로 그냥 뭐 서로 이렇게 물고 뜯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때가 지나게 되면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감사를 얘기해요. 신기하죠, 그죠? 감사를 얘기했으면 감사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왜 사이에 이런 말들이 들어갈까? 이것은 바로 감사와 이 모든 것은 함께 연결이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이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즉 감사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하는 제목으로 이에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현대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현대어 성경이 왜 좋으냐, 이게 영어와 같은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동사적인 의미를 더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이 있고 아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말투가 되어 있는데, 고마운 마음으로
나 하나님께 감사제물을 바치고 너희가 서운한 것을 갚으라. 불행한 일에 다치거든 나를 부르라. 나 너희를 건지라 하여 너희는 내게 영광을 돌릴 수 있으리라. 모든 일만 이삼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르신다. 내 계약에 대해 말하느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이럴 때는 그렇게도 듣지 싫어하며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때는 그렇게도 듣기 싫어하더니 그 말이죠. 내가 이르는 말을 아예 들을 생각자 하지 않던 너희가 아니냐. 아예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던 너희가 아니냐. 그러나 도둑을 보면 한때가 되어 십수로 다지고 가늠한 자들과 한 덩어리가 되어 어울리며, 여기서 이제 가늠은 남과 여가 이렇게 가늠하는 것도 가늠에 속하지만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세상과 가늠하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의 잘못된 것들과 가늠한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은 나쁜 말 하기 바쁘고 헤로는 남 해치는 일 꾸미기에 정신없고 남 해치는 일 꾸미기에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앉으면 하는 것이 피봇이나 헐떡고 한빛을 욕하는 일에 정신없던 너희가 아니야. 이렇게 못된 짓을 하여도 나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이렇게 못된 일을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 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랬더니 나 역시 너희와 같은 비로 한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더니 똑같은 비로 한다는 것이. 그러나 그게 아닌데 이제 너희를 책망하리라. 너희가 어떤 것을 저질렀는지 나 일일이 조목조목 설명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는 것들아, 이제 이 말을 유념해 두어라. 내가 너희를 마구 찢어버리는 것이나 마구 찢어버리는 것이나 누구 하나 너희를 건져낼 자 없으리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 감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 감사 제사 바치는, 내게 감사 예배 바치는 이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니 올바른 길 따라가는 이에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이에게 하나님의 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이제 역대상 16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16장 7절. 역대상 16장 7절 말씀. 아멘. 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성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들을 물려하려며 그 역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을 자랑하라. 물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권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감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면을 역대상 16장 7절 이하에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날에 다윗이 그의 행제를 세우고, 이제 다윗이 신앙이 이제 감사를 할 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이 행제를 세워서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우리가 이제 5일 연합반초 나가서 신길 가마선로 사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이제 만민 중에 알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에게 노래, 즉 찬양으로 영광 드릴 것이죠.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전할지어다. 그의 성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기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감사하는 자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마음이 즐거울, 마음의 샬롬의 은혜가 평강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샬롬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즐거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보자. 항상 하나님이 얼굴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3장에서 그의 얼굴을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시면 우리는 또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는 상응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다윗은 그날의 다윗이 처음으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날에 처음으로 아삽을 비롯한 성소의 책임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역대상 11절을 개정판으로 봐서는 그냥 두리뭉실 해가지고 다윗이 그냥 행제를 세워가지고 감사하게 했다는 것을 못하는데, 현대 성경을 딱 들여다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느냐? 다윗이 처음이라고 중요하죠. 처음으로 또 아삽을 시켰다고 하는 얘기죠. 아삽을 비롯한 그다음에 성소의 책임자들에게 시켰다고 하는 얘기죠.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기리는 이런 노래를 바치게 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많은 노래를 바치게 하였다.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되는데, 이 현대 성경이 너무나도 분석이 잘 되었습니다. 근데 기획판은 좀 잘 된 것도 있지만 좀 아쉬운 점들도 이제 많이 있죠.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나의 하나님의 성을 여기서 하나님의 성을 큰 소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찾느냐? 큰 소리로 부르라. 할렐루야. 한번 큰 소리로 부르라. 예, 이 큰 소리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주께서 하신 일들을 세계 만민에게 알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푸을 울리며 노래하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세계 만민에게 알리라. 주님의 성을 찬양하고 그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즐거워하리라.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라.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가슴이 터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모하는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어요. 어떻게 주님을 찾느냐? 가슴이 터지도록 찾으라는 얘기죠. 그만큼 아주 강력하게 찾으려고 하는 얘기죠. 그분을 가슴이 터지도록 그분을 사모하고 기뻐하리라. 여호와께 능력을 구하고 항상 그분의 빛난 얼굴을 찾으라.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을 말해서 시편 100편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를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선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시편 100편 1절부터는 감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을 부르라고 하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에게 나아갈 때다. 주님을 나갈 때 늘 이제 코로 흥을 흘리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가 너희 하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계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기 위해서 감사함 주님 앞에 문에 들어오고 각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와서 그 이름을 송축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 선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이 대대히 이르리라. 현대성을 보게 되면 온 땅아 여호와를 노래하리라. 기쁨에 넘쳐 어떻게 노래하느냐? 기쁨에 넘쳐서 여호와를 섬기라. 환호성을 울리며 주님께 나아가라. 여호와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심을 알아. 주님은 우리의 지으시니요 우리는 주님의 차지 주님의 백성 주께서 기르시는 양 고마운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문을 들어가거라. 찬양하면서 주님의 성전 뜰로 나가거라. 고마워라.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여호와는 어지신 분이니 한결같이 따스히 약해주시는 주님의 사랑 영원하여라.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이만큼 영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6편 1절 한 거죠. 한 절만 시편 106편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죠. 아멘. 네. 그리고 보세요. 1절? 1절.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은 다윗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인데 시편 118편 1절에도 118편 29절에도 136편 1절에도 꼭 같은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선하심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 말씀을 다윗은 곳곳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주께서는 어디시다. 한결같이 따스하게 아껴주시는 주님의 사랑 영원하여라. 그 다음에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4절 한번 하죠.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네,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복케 하리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복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여전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 바로 고린 1장 4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감사하는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은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은병이 풍족하고 지식이 풍족하다. 왜 그러냐?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은면도 좋고 지식도 풍족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므로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앞에 경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은사도 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다.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고 또 늘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자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모든 놀라운 은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생활 전체를 풍족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을 위하여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며 진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전혀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한 그대로 다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날을 기다리는 동안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은총과 선물과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신 날 여러분이 지혜와 허물이 없는 자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귈 수 있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과 사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사의 절을 맞이해야 돼요.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는가 하는 면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를 주님께서 이제 찾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다윗은 이 감사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과 찬양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금년 하나 동안도 베푸시는 늘 감사하고 2022년 후반기와 2023년도에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를 자가 하나님 요락케 한다 하였사오니